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악인의 제사가 있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여호와께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뭘까요? 제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다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자기의 신들에게, 자기의 민족과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도 옛날에 신들이 많았죠.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신들이 없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다 소원을 비는 겁니다. 왜 소원을 빌죠? 돈 잘 벌도록,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도록, 배 타고 나갔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자식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몸 아프지 않고 잘 건강하도록, 전쟁에 나갔는데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기고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다들 뭡니까? 자기 소원을 비는 거죠. 아프지 않고 농사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자식 잘 낳고 하는 이러한 소원을 빌면서 자기의 신들에게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그래서 농사 짓고 나면 가을 되면 다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사 지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이방인의 제사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족속들이 하는 그 제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에게 하는 거다. 마귀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예요.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해서 5대 제사를 명했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짐승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기도도 보십시오.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도 기도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제사는 미워하고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리냐 하는 거죠. 그 기도를 누가 하냐 말이죠. 그래서 악인이 드리는 제사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셔요. 그런데 정직한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드리면, 악인이 드리면 이미 받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악인의 제사가 아니라 정직한 자의 제사라면 하나님 받으시죠.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악인의 기도라면 하나님 안 받겠죠. 그러니까 제사는 나쁘고 기도는 좋다가 아니라 어떤 자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바로 악인이었다, 기도하는 자가 정직한 자였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다 제사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뭡니까?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를 제사 드리면 그 중에 일부는 태우고 바치지만, 그러고 나면 제사 드리고 나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또 그곳에 온 사람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태우는데, 제사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태우는데 시간도 가고, 그리고 나눠서 고기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오면요, 시간이 가겠죠. 하루 종일 한 마리 잡으면 하루 종일 먹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이제 그 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시간도 가고 기다리고 기도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소 한 마리 딱 바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딱 있는 사람은 제사 드리고 나면 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하나님께 바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여러 마리 있는 거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같이 즐거워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러면 훨씬 적겠죠. 어떤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왔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금밖에 안 되겠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운 가루 조금 가져왔어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에게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 가져온 사람, 양이라도 한 마리 가져온 사람은 그래도 좀 나눌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뭘 가져왔다 말하기도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가져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와서 잘 먹었다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많이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 하는데, 이 사람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형식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릴 때는 모르는데 1년 드리고 5년 드리고 10년 드리고 20년 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하나 바치면 되지 뭐. 그냥 하나 드리면 되지 뭐. 오늘 또 한 마리 잡아가면 되지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 한 마리 했으니까 오늘 또 한다. 그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주고 인식해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제사를 왜 드리냐 하는 그러한 진정성과 간절함과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버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도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예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러나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죠. 종교의 형식을 띠면서 그 안에 본질이 있단 말이죠. 뭐가 종교입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고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냉난방 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설비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책도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러한 시간들 참여하는 게 다 뭡니까? 다 종교 행위예요. 다 종교 행위단 말이죠. 나는 교회를 1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50년, 60년 다녔다. 다 종교 행위단 말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다 종교 행위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위는요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군대에서 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교회를 갔다 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활동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종교활동. 그러니까 종교활동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여러 명 인원 보고하고 교회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종교활동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죠. 다 종교활동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종교활동에 그치고 만단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진심이 들어지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 하나님이 저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데 종교 행위로만 해버리고 말면 그건 뭐냐?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듯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소를 한 마리 잡았고 또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라서, 저 사람 내가 성전에 한 번 갔는데 저 사람 만나면, 잘 만나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맛있는 고기 먹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소 한 마리 잡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뭡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오는 사람들도 도움받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남들에게 또 좋은 것도 주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내가 제사도 잘 드리고 왔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들도 잘 알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걸로 인정을 느낀단 말이죠. 제사가 왜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과 각오와 결단 없이 종교 행사만 하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형식적인 제사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예배에 왔지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직분은 높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국이 너무 짜고 밥도 막 형편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당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밥을 먹었는데 맛도 없어. 밥을 먹었는데도 배도 안 불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먹어버렸네. 그저 괜히 갔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밥을 먹었으면 맛도 있고, 또 배도 부르고 해야 우리가 음식을 먹은 보람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정직한 기도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내가 가져온 것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오니 너무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오니 내가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 주셨는데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정직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1시간 조금 넘죠. 그러나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반나절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시간 지내면서 제사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딱 짧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제사 중에 그 제사 중에 한 부분이겠죠. 그 한 부분이지만 많은 시간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만 드렸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단 말이죠. 불이 붙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고 짧은 시간 기도를 드려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식과 본질. 형식이냐 본질이냐 말이죠. 형식은 다 필요해요. 형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다 형식이 있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형식이에요. 이거는 형식이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으니 감사가 나오고, 말씀을 들으니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 이끌리고, 말씀을 들으니 내가 결단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본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본질이 없는 형식만 남는다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의 예배는요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되고, 정직한 예배가 되고, 정직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삶과 정직한 인생.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대. 왜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대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고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이었느냐 정직한 삶이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인을 아십니까?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요. 왜 받지 않으실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거기에서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제사 드리도록 한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으면서 너희가 가죽옷을 입듯이 앞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죄를 씻어줄 거다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담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으며 피를 흘리며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아담이 제사드리고 930년을 살면서 그렇게 제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아들 아벨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가인은 양이 아니라 농사 지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외면해버렸던 겁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은, 평상시 삶은 뭐냐? 악했단 말이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고 또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을 안 받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보통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부터 미워하고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그동안 쌓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이 돌려도 찍어 죽일 정도의 그러한 악함으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부모님의 교훈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평상시 삶이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 와서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다운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맞는 생각과 가치와 사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교 교육에서는 뭡니까? 진화론만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진화론만 교육할 게 아니라 창조론도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교육하냐, 창조론을 교육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진화론도 교육하는데 창조론도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몰아붙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강요하고 했던 그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전도사였어요. 교회 전도사.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회에서는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말입니까? 바깥에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교회에서만 말하고 성도들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진화론이 옳다고 창조론도 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진화론 과학 아니에요. 진화론도 입증된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단 말이죠.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된 거 봤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조된 거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창조론이 맞을 것 같아. 나는 진화론이 맞을 것 같아. 해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진화론 믿는 거고 우리는 창조론 믿는 거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똑같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성경적 가치관을 국회에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이 그 당에 가서는, 그 학교에 가서는, 어떤 모임에 가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뭡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행태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답지 않은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성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만든 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남자한테 나는 여자 같다.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나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가 여자다 하면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법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올림픽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한테 자기는 여자다 해가지고 갔는데 심판이 당신이 왜 남자한테 여자에 오는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심판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냐 말이죠.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성전체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남자구나 여자구나 딱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주인이 말리지를 못한대. 말리지. 당신이 왜 여기 가냐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당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 전체성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동성애법이고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을 금지하는 법.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감방 가든지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방 가고 벌금 내기 싫으니까 놔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나와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외국에서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한국에서 합법화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막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막고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당론이, 민주당의 당론이 차별금지법 통과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말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표에게 눈밖에 나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고 남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겁이 나서 못하고 자기가 이 신앙 양심을 이건 뭡니까? 외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성도답지 못한 거죠. 성도답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요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악을 미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하라고 했죠. 그 차별금지법이 악한 법이잖아요. 악한 법. 그 악한 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올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고 차별금지법이라 하니까 단어 자체도 헷갈리고 뭐 그런 게 되겠거니 그게 되겠냐라고 하고 그냥 시간도 반응도 없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2.7 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막아야 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간단 말이죠. 이러면요 이게 뭐냐? 굉장히 잘못된 거다는 거죠. 악을 보고 말하지 않으면 되겠냐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악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 그게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1948년에 건국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몰라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고 또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라구나 조선 고려 삼국시대와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구나 이 나라는 너무 소중하구나 이 나라를 아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들어도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은 있으나 마나하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과 반대되어지는 사상과 생각들, 옛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어디서 누구에게 듣고 배웠던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듣게 되어 있어요. 창조론을 받고 믿지 않으면요, 진화론을 따르게 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북한 사회주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선택 여지가 없어, 지금.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48년도에 건국되었는데, 1919년에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망해야 된다. 독재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인식과 인정과 받아들임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웠던 믿음의 것이 아닌 이 대한민국이 아닌 저 북조선에서 나온 그런 가치를 갖고 산단 말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성경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만든 사상과 가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건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치가 대한민국에 지금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이 대한민국은 별 볼 일 없다. 북조선에 의해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사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겁니다. 국가에 반대하는, 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 세력들이 너무 견고하고 강력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아마 3월달 정도 할 것 같아요. 3월달 정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빨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오래오래 하면서 따져보고 확인해 볼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들이 드러나면서 어떻습니까?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사상과 북한을 다녀왔던 북한의 간첩들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기도하고 국가가 비상이다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이 자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어떤 줄 아십니까?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이 있고 위험하고, 전쟁 나면 어떻습니까? 다 뺏겨요. 사람이 죽어요. 남자들이 전쟁 나가 죽어요. 남자들이 전쟁 나가 죽으면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편할 것 같습니까? 더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꼴들을 옛날에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그러나 48년도에 건국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전쟁 없잖아요. 6.25 이후에 전쟁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과 가치에 의해서 나라가 여태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 나라가 보존되어져야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교회가 이제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반대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사상과 지식들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인간관계 할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 문제 나아갈 때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성경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를 기준 삼아서 바라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면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한 제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뭡니까? 원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죽듯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듯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줄 거다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행위가 제사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제사다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가요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제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소들 바치고 남들에게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영향력도 미치고 괜찮은 사람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제사의 진정성, 제사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많이 바쳤으니까 그렇게 많이 바쳤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소원이 하나 있으니까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시오 라고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가지고 결탁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 제사장과 또 오늘날 교회 목회자와 또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결탁을 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가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탁이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중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다 보면 물론 그것이 이게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좋지 않을 경우도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에 민주당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기독교 연합단체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들이 있는 이제 기독교 연합단체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연합단체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제 당대표고 최고위원이니까 좀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거는 아직 분위기가 묻어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할 건 아닙니다 하고 하면서 싹 피해가 버린 거죠. 싹 피해가 버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다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교회 다닙니다 해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다닌다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들 나름대로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어느 교회 집사고 장로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거 알죠?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으로도 안 맞다는 걸 알죠. 그 안 맞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당론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뭡니까? 그 당에 들어가면 그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선거만 있으면 인사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뭡니까? 기독교의 이 가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알 텐데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나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왜 그 기독교 단체를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굳이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딱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협조해달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협조해달라.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에게 협조해달라.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단체에 왜 찾아가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우리는 다 교인들이라고, 다 집사고 장로들이라고 그러면서 찾아간단 말이죠. 뭐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기도 부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용하는 거단 말이죠.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이 굳이 목회자 안 만나도 되고, 굳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게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인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굳이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 뭐겠습니까? 정말 기도받고 싶어서 찾아갔겠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변질된 거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악인의 제사인 겁니다. 악인의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적으로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에게 기도 부탁한다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그 목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간다면 이게 바로 뭐냐? 악인의 제사인 거죠. 악인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어졌고 또 이제 욕심이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할 때도 그랬죠.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날 지금 한국도 지금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있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탄핵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탄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실상을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똑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성경의 뜻은 외면하고
그냥 자기 입장, 자기 사상, 자기 고집, 자기의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와 결단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 입장에 선다면 여기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뜻대로 하느냐 자기 목적대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중간지대가 없고 정확하게 나뉘어진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한 기도, 정직한 삶, 정직한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